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나 호세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원어로 보면 이사야 성경은 첫째로 성경 66권 중에 이사야가 제일 중심에 있고 이사야는 66장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다. 생선으로 말하면 가장 생선 가운데 토막이다. 중심되는 성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이용된 그러한 말씀, 예언입니다. 세 번째로 육적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육적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육적 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예언이 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 활동은 어떻게 활동했는가?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활동했는데 1절에 보니까 4명의 유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 보니까 1절에 유다 왕, 유다의 사람 누구냐 보니까 우시야 왕, 첫 번째로 이사야 왕이고 두 번째로 요담 왕, 세 번째로 아스 왕, 네 번째로 히스야 왕이 통치하던 아주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네 왕의 재임 시절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므낫세 때에 이사야는 순교를 했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틈에 있었던 유다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주 주목하고 있었고 그리고 형제인 북이스라엘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책략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라는 일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같이 휩쓸리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개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죄를 지적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50년 동안 선지자 노릇하면서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사야 1장부터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죄를 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예? 자, 거역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응? 예?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면 아주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응?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못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불행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되는데 2000년 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초림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현 교회도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재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했느냐 하니까 분명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 알지를 못해. 아무리 말을 해도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고 울어도 이사야 선지 말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을 알고 정말 알건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정말로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짐승도 다 주인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몰라봤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초림주 오신 것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자들을 정말로 아주 무시했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세 번째 나오지요.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다.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아주 얼마나 하나님 뜻을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고 말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5절에 네 번째 보니까 반드시 이들은 정말로 패역했다. 아주 더욱 패역했다. 그러니까 5절에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했다. 패역이라는 뜻은 뭐냐? 믿는다 하면서 거역하는 것, 방황하는 것, 그리고 반역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반역을 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터진 것과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삶으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됐다. 오늘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책망하는 사랑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구약 시대에 된 것 같이 오늘날도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들은 너희 땅이 황무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에게 삼킨 바 되었다. 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짓밟히고 말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8절에 딸 시온은 교회가 포도원이 망대 같고 원두맞이 상징막 같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예배 잘 드렸고요. 기도 하루에 3번씩 했고요. 한 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아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데 예배 마치고 사회생활, 교회를 나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즘에 일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 세례받고 뭐 직분 받았으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주초를 금하는데 술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담배 피는 목사, 담배 피는 장로, 담배 피는 집사, 담배 피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술도 그냥 맥주는 괜찮다고 다 맥주 한 잔씩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데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9절에 보니까 적은 수가 남는다 그랬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망하지만 마지막 때는 적은 수가 남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로 바르게 순종하고 살면은 남은 사람이 된다. 남은 사람이 된다. 적은 사람이 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만 대장부만 60만 대군,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기적을 받고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2명, 그리고 광야 생활의 제 2세 3세들만 갔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사람밖에 못 갔습니다. 노아 때는 정말로 물로 심판할 때에 다 멸망했지만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고 짐승들, 순종한 짐승들은 다 쌍쌍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같이 된다. 예, 이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선지의 말, 사도들의 말, 순교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남은 사람이 되고 남은 가정이 되고 남은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오늘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이 몸이, 내 몸이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변화가 돼서 같이 영원히 눈물이,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걱정 의심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받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쓰러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 양반들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힙니까? 오늘 깨달았다고 믿는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거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